안녕하세요. 저희 계속해서 출애굽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시내산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20장 1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와서 주의 모든 말씀과 판단의 모든 법도를 백성에게 고하매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모세가 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밑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며,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 주었고 또 기록으로도 남겼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남긴 기록이 성경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기록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인간을 사용하셔서 그 기록을, 성경 기록을 오늘날 우리가 받아볼 수 있도록 보존하신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영감과 보존이에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동일한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2절.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지금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죠. 또 정말 큰 어떤 강대국의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속박에서 구출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명령하실 권리를 가지고 계셨던 거죠. 이렇게 율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부터 율법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나는 주 내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율법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I am이신 분, 스스로 계신 분께서 죄송합니다. I am이신 분, 스스로 계신 분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주목해야 되겠죠. 우리가 왜 이 율법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의 집에서 구속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는 율법은 히브리인들의 인생을 규율하고 통제하는 것이었죠. 3절.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거는 첫째 계명이죠. 첫째 계명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는 다른 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고 채워주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해줄 다른 신은 없어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해줄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배격하고 있죠.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신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신을 섬기거나 따를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다른 신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세요. 다른 신을 찾거나 구하거나 앞에 둘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첫째 계명은
어떤 의미에서는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생각해보면 정말 민망하기 짝이 없게 만들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요.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을 아예 앞에 두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한 사람들이었다면 주님께서 이런 명령은 아예 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따라서 첫째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과 뻔뻔함을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명령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믿음이 없고 뻔뻔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만은 아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지금 이 강해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혼을 구원해 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가장 친한 친구로 대해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저의 모든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다면 여러분은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러한 말씀도 다 우리의 뻔뻔하고 완악함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닐까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도 이렇게 서글픈 말씀들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될 합당한 영광을 우리의 말과 행위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4절,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어떤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 위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예, 이건 둘째 계명인데요. 로마 카톨릭의 10계명에서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그들은 이 계명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다른 계명에서 단어를 가지고 와서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4절에서 분명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삭제해 버렸고요. 5절에 있는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가져와 버렸죠. 너희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 위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따라 본따 새긴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이게 공동번역 카톨릭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새긴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로 바꿔서 자기들의 우상 숭배를 지금 정당화하고 있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죠. 마리아 상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저건 뭐냐고 그러니까 저거는 예배 보조 기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만 바꾼다고 본질이 달라지나요? 그럼 우상을 섬기면서 이거는 우상이 아닙니다 이러면 그게 우상이 아닌 게 되나요? 부처상 앞에서 절하면서 이거는 우상이 아닙니다. 그럼 그게 우상이 아닌 게 되나요? 그런 식이라면 이 세상에 우상이 어디 있나요? 우상을 섬기면서 왜 우상 숭배를 하냐 이렇게 하니까 이건 우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우상이 아닌 게 되나요? 마리아상을 예배 보조기구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예배 드리는 걸 돕는 거라는 거죠. 그게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장난하는 거죠. 우상을 예배 보조기구라고 이름을 바꾼다고 그래서 다르게 부른다고 그래서 우상이 아닌 게 되지는 않죠. 우상은 우상이 그걸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우상은 우상입니다. 5절,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의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를 금지하셨어요.
여기는 예외가 없고요. 어떤 이유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마리아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서 머리에 관을 씌워 놓고요. 팔에 아기 예수를 안기고요. 또 그 마리아상 발밑에 지구를 둡니다. 이건 명백한 우상 숭배죠. 하지만 그들은 그런 행위가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10계명의 둘째 계명을 자세히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만들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교황이 마리아상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모습을 많이 봤죠. 신문 기사나 뉴스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지하신 행동이에요. 그리고 또 교황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추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 앞에서 섬기고 절하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든 간에 마리아상이라고 부르든 간에 무슨 상이라고 부르든 간에 그 앞에서 섬기고 절하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들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죠.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교황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교황 숭배자들은요, 교황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요.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교황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괜찮다고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금지하신 행위예요. 그건 교황의 말을 따르는 것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는 겁니다. 사악한 짓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제 말과 제 생각을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명확한 기준을 주셨어요. 그 앞에서 절하기 위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런 행위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결부시키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그저 형상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로 인해서 질투하게 되죠.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게 되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질투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라면 남편이 다른 여자에 관심을 가지면 질투하게 됩니다. 질투는 정당한 감정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본질상 신이 아닌 것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진정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이 아닌 다른 대상을 신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거예요. 신이 아닌 것에 경배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매우 진노하게 하는 사악한 행위입니다. 3절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셋째 계명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굉장히 명확하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행위는요 신성 모독이에요. 지금 7절 읽었죠 제가.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셋째 계명을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고 있죠. 헛되이 부르는 것을 포함하는 거죠. 이 헛되이 취한다는 거는. 영어권에서는요, 제가 따라하진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불러요. 오 마이 하면서 헛되이 부르죠. 다 이 셋째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헛된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헛되다는 건 뭐냐면요. 안에 의미, 마음이 없이 하는 게 헛된 거예요.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겁니다. 그게 헛된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이 죄를 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녔어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적도 없고 다시 태어난 적도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이유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고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거짓말하고 훔치고 사기치고 속이는 등 세상에서 온갖 사악한 짓은 다 하면서 자기가 교회에 다니고 헌금을 하고 또 봉사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거나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겁니다. 마귀처럼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은 이미 바벨론 종교가 뿌리를 내렸고 바벨론화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바벨론인들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가나안인들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들먹거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셋째 계명을 어기고 있어요.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살인과 같은 큰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인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더 먼저 언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것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죄들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죄라고 부르시고요, 이 죄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 일곱째 날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안식일에 관해 아직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일곱째 날에 휴식을 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6일 동안 수고하며 일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엿새 동안 일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10계명에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인간에게는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기계가 아니죠. 로봇가 아니죠. 어떤 경우엔 기계도 쉬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물며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은 기계가 아니에요. 쉬어야 돼요. 왜 휴식을 취하는 그날에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주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지 아세요? 휴식을 취한다고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노동에서는 쉬지만 하나님께는 경배를 드리러 나와야 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느라 바쁘잖아요. 경배 드리러 모일 수가 없어요. 일을 해야 됩니다. 바쁘게. 또 6일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노동에서는 쉬면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노동이 육체 노동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노동도 다 노동이죠. 하루는 쉬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6일보다 더 적게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더 많이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요즘은 주 5일의 시대죠. 공무원, 대기업들 이런 데 다 주 5일 일하고요. 이틀을 쉽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 예외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하나님의 법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5일 일하고 이틀 쉬는 거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그럼 휴일을 반납하고 회사 나가서 일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럴 필요는 없죠. 5일이라고 하루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죠. 경배 드리는 것 말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죠.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교회 어떤 일을 도울 수도 있고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쉬는 날은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면 되겠죠. 예. 적게 일하는 것, 요즘 뭐 주 4일 일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유럽에선 그런 국가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6일간이라고 하루 쉬는 거예요. 그 쉬는 날 그냥 집에서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 정말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강해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도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열심히 살면서 또 10계명 정도만 지키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것도 10계명에서 언급할 정도로 큰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한 가지 계명만으로도 지금까지 살았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됩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줘요. 10계명 중 앞에 4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이 아니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여러분의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씻어야 할 죄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에서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에는 쉬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일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창세기 1장의 하루가 수십만 년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수백만 년 동안 창조하시고 수십만 년을 또 쉬신 것이 되죠. 하지만 출애굽기 20장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는 하루를 쉬셨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지 않으면서 자신이 유신론적 진화론자여 진화론을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너무 강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비판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문맥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뵙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인가를 제안하시거나 그와 토론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시고 계명을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10계명을 주시면서 인간이 어떠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정해주고 계신 거예요.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부르고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도 우리가 함부로 해석하거나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것이 그분을 존중하는 것이고요.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또한 그분은 의로우시며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나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우상을 하나님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기록된 그대로 믿음으로 주님을 존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하신 분이죠. 저는 주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고 존중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합당한 도리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